안녕하세요. 김인호룩하 신부입니다. 오늘 연중 제22주일에 우리가 듣게 되는 말씀 안에서는 예수님을 따르는 여정에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두 가지의 태도를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겸손이고 두 번째는 하느님께서 갚아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지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외적인 태도뿐만 아니라 내적인 태도 역시도 더욱더 깊어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여정 속으로 여러분과 함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침묵하시겠습니다. 성령을 청하는 기도 함께 바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말씀은 내 바로 곁에 있고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 주님, 성령의 빛으로 저희 눈을 여시어 주님의 길을 보게 하시고 저희 귀를 여시어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소서. 아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안식일에 바리사이들의 지도자 가운데 한 사람의 집에 가시어 음식을 잡수실 때 일이다. 예수님께서는 초대받은 이들이 윗자리를 고르는 모습을 바라보시며 그들에게 비유를 말씀하셨다. 누가 너를 혼인잔치에 초대하거든 윗자리에 앉지 마라. 너보다 귀한 이가 초대를 받았을 경우 너와 그 사람을 초대한 이가 너에게 와서 이분에게 자리를 내드리게 할지도 모른다. 그러면 너는 부끄러워하며 끝자리로 물러앉게 될 것이다. 초대를 받거든 끝자리에 가서 앉아라. 그러면 너를 초대한 이가 너에게 와서 여보게 더 앞자리로 올라앉게 할 것이다. 그때 너는 함께 앉아있는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스럽게 될 것이다. 누구든지 자신을 높이는 이는 낮아지고 자신을 낮추는 이는 높아질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초대한 이에게도 말씀하셨다. 네가 점심이나 저녁 식사를 베풀 때 네 친구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유한 이웃을 부르지 마라. 그러면 그들도 다시 너를 초대하여 네가 보답을 받게 된다. 네가 잔치를 베풀 때에는 오히려 가난한 이들, 장애인들, 다리 저는 이들, 눈먼 이들을 초대하여라. 그들이 너에게 보답할 수 없기 때문에 너는 행복할 것이다. 의인들이 부활할 때에 네가 보답을 받을 것이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 말씀의 배경 지식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줄거리 함께 볼 것이고요. 예수님 시대의 잔치, 특별히 혼인잔치와 또 자리 배치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머리에 큰 구조를 담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식일에 바리사이의 집에 초대되신 모습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14장 1절부터 24절까지의 내용이 한 배경을 지니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세 가지의 내용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수종병을 앓는 이를 고쳐주시는 대목, 또 오늘 복음, 그리고 이어서 혼인잔치의 비유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초대받은 이들이 윗자리를 고르는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우선 초대받은 이에게 하시는 말씀이 소개되죠. 끝자리에 앉아라. 그리고 그들에게 상급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어서 초대하는 이에 대해서 명령을 하시고 상급을 말씀하십니다. 초대받으니 초대하느니 명령 상급 그리고 그들의 모습을 이렇게 열거하시는 내용이 오늘 전체 본문의 구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간단하죠? 여러분들이 이 간단한 구조를 가지고 오늘의 줄거리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에 바리사이의 지도자 가운데 한 사람의 초대를 받으셔서 예수님께서 그곳에 가십니다. 예수님은 늘 바리사이와 대립각을 보이셨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초대를 거부하지는 않으십니다. 초대받은 이들이 윗자리를 차지하는 모습을 보시게 됩니다. 1절에 보면 바리사이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제 7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오히려 초대받은 이들이 행동하는 것을 보시는 장면이 소개됩니다. 율법을 잘 지키고 있는 부자 청년에게 너에게 부족한 것이 한 가지 있다라고 하시면서 당신의 사랑스러운 말을 건네시듯이 그들의 모습을 바라보신 예수님께서 말씀을 건네십니다. 비유로 말씀하시는 혼인잔치, 이 혼인잔치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하느님 나라를 비유할 때에 종종 사용됩니다. 초대되는 상황은 단순히 혼인잔치를 넘어서서 하느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와 연결됩니다. 하느님 나라를 위한 새로운 삶의 태도가 과연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유다인들은 혼인잔치에 갈 때 초대를 받아야 합니다. 자리 배치 역시도 주인이 정해지는 대로만 앉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높은 자리, 윗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끝자리에 앉으라고 하십니다. 간혹 윗사람이 오는 경우에 자리를 변경하게 되는데 윗자리에 앉아 있다가 물러 앉으면 부끄러워할 것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 말은 조금 뒤편에서 사용되는 영광이라는 말과 대조적인 부분이 있겠지요. 누구든지 자신을 높이는 이는 낮아지고 낮추는 이는 높아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인간의 높고 낮음은 철저하게 하느님께서 결정하신다는 것입니다. 혼인잔치에서 주인이 누군가의 자리를 정해주듯이 하느님 나라에서의 결정권은 하느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어서 초대한 이에게 말씀이 이어집니다. 잔치를 베풀 때에는 내 친구나 형제나 친척, 부유한 이웃을 부르지 말라고 하십니다. 부유한 이웃은 모르겠지만 친구나 형제, 친척은 늘 일상에서 밥을 먹는 사람들입니다. 일상 자체를 가지고 문제를 삼는 것이 아닙니다. 또 초대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지요. 때로는 누군가를 초대하는 것이 우리의 일상을 넘어서서 조금은 의도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리스도인은 그냥 자연스럽게 선행을 베풀고 또 자선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누군가를 초대해야 합니다. 당장 나에게 이익이 없는 것 같은 행동, 이것을 해야 될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명령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들은 보답을 할 길이 없어서 행복할 것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보답의 주체는 하느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내적인 겸손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하느님의 보답이라고 하는 주제로 끝나게 됩니다. 결국 예수님을 따라 나서는 여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 겸손의 태도와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보답을 해주실 것이라고 하는 굳건한 믿음을 가진 자에게 허락된다는 것이죠. 배경 지식으로 잔치에 대한 이야기 잠시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다인들은 손님을 초대할 때에 2번 이상을 부르게 됩니다. 미리 잔치가 있을 것이라고 초대를 하게 되고 또 당일날 초대를 하게 되는데요. 도착을 하면 발을 씻겨주고 또 손을 씻을 수 있는 물을 가져다 주게 됩니다. 잔치상은 이렇게 우리말로는 디귿자이고 외국말로는 U자의 형태가 될 수 있겠죠. 주인은 그들이 앉을 자리를 정해주게 됩니다. 오늘 그림에 나와 있는 이 표지를 잘 보면요. 1번이 주인의 자리라고 보여집니다. 2번에 위치해 있는 사람이 가장 잔치에서 상석입니다. 그들에게 오른쪽은 조금 낮은 자리이고요. 왼쪽은 조금 높은 사람이 앉을 수 있게 됩니다. 다 쪽의 테이블이 가장 낮은 사람들이 자리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할 수 있겠죠. 가장 중요한 것은 집주인이 여러 가지를 고려하여 그들이 앉을 자리를 정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세하게 읽기 단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등장인물 예수님, 율법교사 바리사이, 그리고 초대한 이, 장소는 바리사이 지도자 가운데 한 사람의 집입니다. 시간은 안식일이었고 음식을 잡수실 때 벌어진 일입니다. 복음의 줄거리 함께 요약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머릿속에 더 끌어올리시기를 바라고요. 최대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일주일 동안 이 말씀을 계속해서 되뇌이는 과정이 거룩한 독서의 여정입니다. 묵상하기 단계로 넘어가서 예수님의 모습이 어떻게 소개되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찾아보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어떤 말씀을 들려주고 계시는지도 들어보는 것이 좋겠지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묵상해보고 싶은 내용은 윗자리를 고르시는 모습을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 이 윗자리를 고르는 모습들이 어떻게 보였을까요? 앞부분에서 설명드린 대로 바리사이들은 예수님의 모습이 너무나 궁금했습니다. 과연 오늘은 이 자리에서 어떤 행동을 할까?
아마도 책잡을 생각들을 하고 있었겠지요. 무엇인가 조금은 자기들이 생각하는 것과 다른 모습을 보였을 때는 비판할 수 있는 거리를 찾기 위한 바라봄이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어서 소개되고 있는 예수님의 그 눈은 그들의 눈과 다릅니다. 그 사람의 가장 중요한 치유가 이루어질 수 있는 모습을 바라보시는 것이죠. 그들에게서 진정으로 치유되어야 할 부분이 무엇인가를 알고 계시다는 것이죠. 사랑스러운 양떼를 바라보는 눈빛처럼 오늘 바리사이들을 바라보는 그 모습 역시도 지적하는 눈이 아니라 그들을 치유로 초대하시는 모습입니다. 때로는 나 자신을 바라볼 때도 내 주변 사람들을 바라볼 때도 예수님의 눈과 함께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분석하고 정확하게 관찰하는 그런 눈도 예수님의 눈 속에 포함됩니다. 그리고 엄마가 자녀를 바라볼 때의 그 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 각자를 바라보십니다. 정말로 치유되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예수님은 알고 계십니다. 아이를 보면서 엄마는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때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눈빛만으로도 우리가 무엇이 부족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무엇을 바라보고 계실까? 무엇을 치유하기를 원하실까? 그 눈빛을 여러분들이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보게 되는 말씀은 네가 보답을 받을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에는 보답을 받을 것이라는 그 말씀 안에서 주어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누가 보답해 주실 것이다. 성경은 너무 단순해서 하느님이라고 하는 단어를 뺐습니다. 하느님께서 보답해 주실 것이라는 것이죠. 시편에 내게 주신 모든 은혜 내가 무엇으로 갚을 수 있겠습니까? 라는 말씀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하느님께로부터 받은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으로 그분께 보답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런데 오늘 시편의 이 말씀과는 전혀 다르게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보답할 길을 찾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느님께 보답할 길을 만들어 드려야 한다는 것이지요. 성경에는 보답, 보상 이런 단어들이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세 가지 정도 안에서 요약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보상을 세상에서 그리고 인간에게만 찾는 차원으로 국한된 것이 있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매우 어리석은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요. 둘째는 하느님의 은혜에 대한 인간의 보답입니다. 이것이 시편에서 소개되고 있는 내용이지요. 세 번째는 오늘 복음에서 소개되고 있는 하느님의 보상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느님의 보상을 체험한 적이 있으십니까? 하느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행실대로 보답을 해주십니다. 하느님께서 나를 향해서 어떤 보답을 준비하고 계실까? 스케일이 궁금하지 않습니까? 어렸을 때 서로가 주고받는 선물이 있었어요. 새우깡 한 봉지, 아주 작은 과자 한 봉지만 들어도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가끔씩은 큰 손님이 오시면 이렇게 종합 선물 세트를 사다 주셨어요. 저는 어렸을 때 이게 세상에서 제일 큰 선물이라고 여겨졌습니다. 여기에는 모든 것들이 들어갔거든요. 껌도 들어갔고 내가 좋아하는 빼빼로, 바다 코코넛, 모든 종류의 과자, 사탕, 초콜릿까지. 이건 제가 상상할 수도 없는 그 선물이었습니다. 이거는 저의 또래 안에서 절대로 받을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부모님에게서도 잘 받기 어려웠던 것이에요. 이건 아주 특별한 존재에게서 받던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저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저희가 무엇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 말에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세상에서 선물도 100배를 받을 것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내세에서는 영원한 생명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느님의 그 보답을 받는 것은 가난한 이, 그들에게 우리가 선행을 베푸는 것, 그들을 나의 혼인잔치에 초대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때로는 내가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 사람, 그들과 교류하면서 살아갑니다. 물론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선한 행동은 내가 다시 받을 것이라는 예상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보답할 것이라는 믿음 안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지니고 있는 자는 선행을 하는 태도, 봉헌을 하는 태도에서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때론 누군가에게 선행을 베풀고 있을 때 먼 훗날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은 가슴 벅참이라는 보답을 지금 이 순간부터 주시더라고요. 오늘 루카복음 사가가 소개하고 있는 이 보답, 우리도 설레임으로 기대로서 한번 시작해보면 어떨까요? 내가 누군가를 혼인잔치에 초대한 것, 그리고 누군가에게 나의 선행을 베푸는 것, 그 행동에서부터 오늘 시작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마친 기도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당신 말씀은 제 발의 등불, 저의 길의 빛입니다. 주님, 저희가 성경을 생명의 말씀으로 믿고 기도하며 살고 선포하게 하시어 언제나 성령 안에서 평화와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고맙습니다.